예, 저는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알지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큐티를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그곳에 나타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게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아직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전에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마술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줍니다. 그 성령 나한테 파십시오. 그 성령을 나한테 파십시오. 나도 좀 그것 좀 주십시오. 왜? 장사 좀 하게. 보니까 이렇게가 해가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나한테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는 거냐? 네가 돈으로 성령을 살려 했으니 네가 돈으로 망할 것이야. 그러나 네가 지금 빨리 회개하라.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확히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편 100편은요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또 4절에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이 어디예요? 성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그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이 시편 100편의 말씀 그대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직도 찬송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강력히 임하는 자는 누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세상의 직위와 위치와 교회의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버지 보고 딱 팔짱 끼는데 아버지 잘 잤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에? 자식은 자식답게 어머니에게 나올 때, 아버지에게 나올 때 그냥 안겨서 허그하고, 잘 잤냐고 인사하고, 얼굴도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갖고요,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장로고요,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예요. 저 그래서요, 그냥 조금 약간 미안하지만 건방지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 손 못 듭니다. 저 그냥 입술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눈 못 감아요. 눈 뜨고 어떻게 기도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경자가 돼서 되겠어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 감사합니까? 기쁨으로 이 성전문을 엽니까? 기쁨으로 교회를 향해서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토요일 날 어떤 분이 놀래요. 왜? 내일 주일이라고. 내일 주일인데 왜 놀랍니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대요.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냥 형식에 그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로 알면 자세가 달라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는 역사를요, 내 몸에서 느끼게 됩니다. 불같이 강력히 임하고 시원하게 임하고 뜨겁게 임하고, 이런 역사의 성령의 체험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4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그냥 우연히 생겼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여기 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나요? 이 컵이 우연히 여기 와 있나요?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사서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사서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컵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우연히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뭐라고 처음에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만들어졌어요.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채소들을 만드시고 바닷속에는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사람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의를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눈과 코와 입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모습을 닮았는가 보다. 그런데 옆에 사람 보세요. 닮은 사람 있어요? 없지요. 아니에요. 그 모습,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생영, 영을 부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동물은요, 죽으면요, 혼이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혼이 빠져나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그 변화된 부활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너희들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비는데 그 우상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든 조각과 형상을 보면요 눈이 있어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귀가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코가 있어도요 냄새를 못 받습니다. 입이 있어도요 말을 못 해요. 아무리 그 앞에서 빌어도요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 팔 하나도 못 움직여요. 눈도 깜빡하지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형상 앞에, 모양 앞에 가서 오늘도 복 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기독교는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 교회는 좀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교회 예배 들어갔더니요 그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단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없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꼭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는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만 다뤄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십자가나 사갖고서 걸어놓으면 끝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던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결국 대패를 거두게 돼요. 그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넬슨 제독과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신하가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어요. 황제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요 그 제안을 한마디로 그냥 일축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왜? 내가 봐라. 지금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그리고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패를 합니다. 그럼 왜 대패를 했을까요? 군인들이 적었어요? 아니에요. 무기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전술이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술은 탁월했어요. 모든 것이 최첨단 무기와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요. 그런데요 전쟁을 시작하는 날 아침부터요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더니요 막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데 전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첨단의 무기가 무슨 필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전쟁은 나폴레옹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명령만 따르면 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버리질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요즘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아이를 낳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낳는데 출생 날짜가 있는데 동사무소라고 그러나요? 거기다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 신고. 근데 출생 신고 안 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무슨 사건으로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갖고 죽인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벌써 현재 어제까지 뉴스만 해도 23명이 나왔어요. 근데 더 조사하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이거 그냥 덮고 갈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물론 그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면 적어도 자식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우리 주님은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요. 그래, 내가 과거에 이제 묻지 않겠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시편 121편에 보니까 그분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왕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요, 그 나라는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 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백성이라 칭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요 광림교회라고 작년에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92세에 고인이 되셨는데 감리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가정은요 그 어머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3명의 자녀를 다 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광림교회 또 뭐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서 또 3개의 교회가 있어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렇게 3 아들인데 다 감리교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큰 목회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이요 5분의 기적이라는 아주 유명한 가증이 있어요. 이분이 6.25 전쟁이 났을 때 이분은 북한의 그 황해도에서 해주에서 이제 의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6.25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이제 군인으로 착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되어가지고 군의관이 돼서 군대 들어가서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이 북한에 있으면 안 돼. 얼른 남한으로 내려가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남한에 내려가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이 북한군에 그냥 군인이 돼갖고 군의관으로 이 북한군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침 메가더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때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북한군이 다 위로 올라갈 때 이때 내가 남한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보조병이 있었던 거예요. 군의관이니까 항상 뭘 하면 옆에서 보조해줄 사람 있잖아요. 그 보조생이 있는데 이 문제는 보조생이에요. 딴 데로 이렇게 남한 쪽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가면요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쪽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나 남한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남한에 내려가서 투항할 거야.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그때 당시는요 그래 너는 반동문자구나 그랬죠.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보조자가 뭐라 하냐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갖고서요 남한으로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군의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눈에 띄어서 잡히게 됐죠. 그래서 딱 보니까요 군의관인 거예요. 군의관 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의관인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빨리 옷 벗으라고. 왜 옷 벗으니까 지금 우리 이 국군에도 그 다친 사람 환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당신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 빨리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빨리 그 사람들을 치료하라고. 그랬고서요 지금까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북한군 옷을 입었잖아요. 북한군 옷을 싹 벗고 한국 국군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게 5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5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5분 만에 북한군에서 한국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군 생활을요 군의관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신학의 길을 가서 오늘날 지금 92세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감당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북한군이었다가 바로 오늘 그 5분 뒤에 여러분 한국군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자 3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제가 그 파리에 유명한 아주 개 식당이 있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운 개 식당, 멍멍 짖는 개 식당이 있는데 주인도요 럭셔리하고 개도 럭셔리해요. 그 개는요 맞춤복만 입는데 맞춤복만 입히고요 들어가면요
완전히 개파냐, 개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개가 털을 다 미용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털이 뭘 음식을 먹다가 묻으면 안 돼. 그래갖고 턱받이까지도 딱 들어오면 턱받이부터 딱 해줘요. 그리고 개 식성에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개가요 의자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옆에 앉아요. 그리고 주인이요 먹여줍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요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 따라서 다르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집 밖에서 매 지나가는 도둑만 막 짖고 있는 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개 카페, 개 식당에 가갖고서요 이렇게 지내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주인을 누구 만나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기르느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우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넘기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인생의 1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양은요 싸우지도 못해요. 누가 먹는 걸요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스스로 자기의 음식을 찾으러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시력은요 약 2-3m 이상은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 뒤에 어떤 사나운 짐승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요 양들은요 굶어 죽습니다.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요 그런 위험에 처해서 순식간에 사나운 짐승에 먹혀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주가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의 양을요 평안하게 안정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내 잔이 넘치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잔이 날마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절대로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식 없이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즐겁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